이번 주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 중요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이번 주는 이 에스겔서 37장 말씀이 여러분들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길 바랍니다. 이제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뭐 좋은 방향으로 가지만 또 기술도 많이 발전되고 편리한 세상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더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하고 또 정신 문제와 또 중독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더 어렵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지금 이제 종전한다라는 뉴스도 들리겠지만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생기, 다른 말로 하면 말씀 그리고 언약,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우리가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에스겔과 다니엘 집안은 뭐 우리말로 하면 어느 정도 부유한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가가지고 노동을 합니다. 포로로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에스겔이 얼마나 많은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영광과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성전과 그 이스라엘들이 생각났겠습니까?
이 에스겔은 그것들을 생각하고 늘 말씀 속에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살려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 오늘 에스겔의 상황이었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자성어로 징태양난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말씀을 대언하라. 여호와의 생기, 이게 있으면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이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연결되어지고 살이 돋고 보니까 군대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강국과 군대가 되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언약, 복음, 그리스도, 여호와의 생기, 말씀 붙잡으면 그곳에서 군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살릴 것이다.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마른 뼈가 아니고 살아나는 현장에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죠. 오직 살아나는 길. 오직 살아나는 길.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 하나님의 영, 말씀. 오늘 우리가 말씀 듣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마른 뼈인데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나를 살리고 회복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을 듣고 내가 회복되는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 족속이 말랐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말랐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벳이라는 뜻인데요. 이 야벳이는 어떤 말이냐면 죽은 지 오래된 상태예요. 여러분들 왜 때 생선을 보면 죽은 조금 상한 생선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생명의 위협도 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지 오래된 상태가 뭐냐? 말랐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는 야벳이에요. 야벳이. 말라서 죽은 상태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죠. 또한 이 의미가 뭐냐면 실망되고 시들고 수치를 당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입니까? 작은 생명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기름진 음식으로 나를 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 없는 우리를 보면 이런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는 거죠. 죽은 지 오래된 상태, 냄새 나는 상태예요.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절망적인 죽음과 절망적인 너무나도 심각한 영육 간의 죽은 상태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살아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 붙잡을 때만 살아난다. 해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뭡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좋은 사람들 기도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답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내 현장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 현장이 이렇게 뼈들이 너무 많고 내 상태도 똑같아요. 저는 직장 생활하는 분들,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이고, 직장 생활하기 너무 어렵고 힘들고 쉬고 싶다, 쉬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직장 생활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쉬운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세상 살기 쉬우면 태어나자마자 웁니까? 여러분들 애 낳아보면서 알잖아요. 애가 얼마나 태어나기, 아니 애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인데 태어나자마자 자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애가 태어나자마자 그 어린 것이 뭘 안다고 세상 살기 싫어서 울고 있습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쉬운 현장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쉬운 현장 없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셨습니까? 이번에 선관위 때문에 얼마나 그 힘든데 그 안에서 골프 친 육국 공무원이 그 사진에 영상에 찍혔잖아요. 그 육국 공무원 지금 징계 들어갔습니다. 파면까지는 안 되겠죠. 근데 공무원이 파면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퇴직금, 연금 없습니다. 평생 육국 공무원까지 갔는데 그 지금 심각한 그 상태에서 골프 연습하다가 영상이 나왔잖아요. 이제 징계가 들어가고 징계 수위에 따라서 뭐가 있겠죠. 그러나 파면은 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파면이 되면 어떻게 되냐? 연금이 없습니다. 평생 자기가 그 직장 생활을 했을 텐데.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쉬운 데가 없습니다. 좀 더 말씀 그대로입니다. 뼈입니다. 뼈. 많은 뼈와 같은 곳이에요. 어느 곳이든지. 근데 말씀이 없으면 이런 뼈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뼈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군대예요. 군대로 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오직 살아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말씀 붙잡아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사단과 세상의 종로 타다가 살아가는 건 당연합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마른 뼈와 같은 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군대예요. 오직 살아난 나의 군대는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아주 축복된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고 죽은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현장이 다 그래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보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가족 문제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아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렇게 해야 살아날 텐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시는데, 더 이상한 거는 이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근데 어떤 일이 났죠? 5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들이 살았어요. 근데 언제 살았냐면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 아들이 살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말씀대로 될 줄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진 겁니다. 마른 뼈와 같은 자기 집안의 자녀 문제인데요. 여기에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을 붙잡고 믿고 갔는데 아들이 살고 나니까 그 온 집안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고 믿게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이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믿는 게 쉽습니다. 내 생각, 내 머리 굴리면 복잡하지만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른 뼈지만 하나님 생기가 들어와서 내가 살아날 줄 믿는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견뎌낸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 풍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무서워 떨며 마른 뼈가 돼버렸어요. 근데 오직 바울만 뭐라고 고백하냐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 가지고 두 번째, 치유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답이 있기도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하는 응답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치유가 되어져요.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얻기도 하지만 내가 영육 간의 치유도 일어나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너무 신기해요.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있냐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움직인다는 거죠. 옛날 성경 버전은 운동력이 있다 했습니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활력이 있는데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게 육신 얘기예요. 육신의 치유를 하나님 말씀으로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영적 부분도 치유해 줄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힘이 있다는 거죠. 말씀은 답이 있기도 하지만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왜 그럴까요? 말씀이 언약이고 그리스도고 말씀이고 또 하나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 생활에서 드러난 게 바로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면 마을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바로 전도 선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언약, 복음, 그리스도, 말씀, 전도, 선교는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치유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내 자신의 질병에 선포하십시오. 저도 질병이 있고 여러분도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질병에 선포하면 됩니다. 그게 마른 뼈예요. 하나님, 내 질병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모든 걸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선포하라니까요. 아니 근데 하라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니 지금 제가 목사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을 오늘 대언하고 있잖아요. 말씀 이렇습니다. 자,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이거는 제 말 아니고 성경입니다. 이거를 대언하는 게 그냥 목사예요. 목사는 건 심부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듣는 여러분들은 그래 내 질병 선포하는 것이다. 매일 내 질병이 있으면
내 질병이 마른 뼈 아니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반드시 오늘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래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다는 거죠. 오늘 6절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6절 그대로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이 말은 뭡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이 말과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도 회복시킨다. 살아나게 하겠다. 너무 살아나는 게 넘칠 것이다. 우리 뇌가 살아나고 감정도 살아나고 힘도 생기는 그 모든 것을, 세상 말로 하면 이걸 에너지라 하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충족시킬 것이다.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여호와이구나, 그것을 알리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영, 하나님의 기운, 생명, 말씀, 예수 그리스도, 언약, 이게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깨달아지면 내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지난 주일날에 우리 성도님 아버님을 뵙게 됐습니다. 제가 가면서 10편 23편을 묵상하고 23편 묵상한 거를 그대로 아버님을 만나가지고 그대로 읽어주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접기도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어머님도 같이 영접기도 하시고, 제 아버님은 너무 연세가 많으신데도, 수술도 잘 됐지만 연세가 많으신데도 또박또박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고 제가 이제 축복기도 했거든요. 그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지난주에 퇴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집에 계신다니까 이제 전사님하고 같이 신방 예배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육신도 살아나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지만 근원적인 치유가 뭐죠? 육신 치유만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의사의 도움과 약과 여러 가지 육신적인 부분도 치유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원 치유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근데 또 뭐죠? 제가 우리 성도님 1년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전부, 그러면 아침과 낮, 밤에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이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주신 거잖아요. 기도할 때 살아나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 돈 많이 버는 게 그게 진짜 그게 응답입니까? 기도 제목 주신 그대로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게 된 거,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 아들, 딸, 여러분들 부모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 응답을 주실 때 마른 뼈와 같은 그런 가족들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쉬운 거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는데 그 전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 전도가 어렵다면 지난주에 그러면 그 아버님을 또 그 어머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전도가 어렵다면 그냥 믿고 가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IQ가 너무 낮은데,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 IQ 낮은데
낮은 IQ를 자꾸 복잡하게 돌려서 그래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요한복음 4장에도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치유가 되어지신 거죠. 이번 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 모든 육신 치유, 영적 치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자체가 치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군대, 망대죠. 성경에는 망대란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망대란 말이, 에스겔서도 나오지만 예레미야, 이사, 모든 성경에는 망대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파수꾼이란 말도 많이 나오거든요. 십자가의 군대, 망대, 왜 그러냐? 오늘 말씀이 들어가니까 영육간의 치유뿐만 아니고 오늘 군대가 됐다라고 분명히 10절에 말씀 읽었잖아요. 아니 내가 마른 뼈였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막 육신적인 치유뿐만 아니고 영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내가 군대가 됐다라고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군대란 말은 십자가의 군대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무슨 무기를 갖고 있는 그런 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군대, 영적 군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군대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총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또 여러분은 강군입니다. 강한 군대예요. 우리 찬양에도 있습니다. 십자가 군병대요. 십자가의 군병대요. 왜 그러냐? 우리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도 에스겔을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바벨론도 멸망당했습니다. 그 막강한 로마,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지금 있는 강대국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군대는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복음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잡아 죽이고 처형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모든 권리를 다 박탈시켰는데 그럼 이 복음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음이 영국으로 가게 되어지고 영국에서 유럽으로 퍼지고 미국으로 오고 중국으로 오고 우리나라로 오게 되었어요. 이 복음이. 그때 이 복음의 강국이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짧은 역사 속에 이렇게 복음의 강국이 된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도 한강의 기적이라 하잖아요. 1950년 6.25가 터지고 50년 만에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이루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특별하다 그런 말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없대요. 50년 6.25를 거치고 완전 멸망당한 이 나라가 50년 만에 이렇게 세계 경제 강대국이 되는 나라가 없답니다. 전 세계에. 한 가지예요.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순교와 피의 열매로 복음 강국이 된 거예요. 십자가의 군대가 됐다는 거죠. 때론 여러분들 힘들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시느냐?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어느 군대가 병사를 모집했는데 밥 안 주는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어제 소준이도 이제 전화 왔는데 PX 가면요 얼마나 맛있는 것도 많고요. 또 우리 제대시키는 우리 아들 딸들, 딸은 아니지만 아들들 계시잖아요. 군 생활이 얼마나 편합니까? 옷 주지, 밥 주지, 월급 많이 주지. 병사로 모집했다는 것은 병사로 모집한 자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십자가의 군대라면 누가 우리 배경이 되고 누가 우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 보면 너무 무서워 떨는 현장이잖아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엘리사가 이런 얘기하니까 밑에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 떠는데 이 말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하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청년과 엘리사의 차이점이 뭐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했느냐, 아니면 그 상황, 지금 내 현실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냐, 그 말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요, 우리 마지막 절이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우리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뭡니까? 요엘서입니다. 남종과 여종과 남녀 요소 관계없이 쏟아붓겠다 약속 주셨거든요. 조건 없어요. 장래와 미래를 본다 했습니다. AI 시대를 뛰어넘는 장래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에스겔아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분명히 이 말씀이 에스겔에게 주셨지만 오늘 내게 주신 거고 우리 교회에 주신 겁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우리 인천에 있는 귀한 장로님 모든 가족도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십자가의 망대입니다. 십자가의 군대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망대로 굳게 서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마른 뼈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생기입니다. 여호와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된 우리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성령 충만함 속에 이번 한 주간에 너희가 살아나고 너희 모든 민족과 가족도 직장 동료도 살아나는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말씀이 마른 뼈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도 여호와의 생기,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고 또 군대가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16일 화요일까지 전북로에 전도 캠프 참여합니다. 좀 거리가 한 3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 중요한 또 캠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교인 전도 캠프가 7월 11일 토요일에 진행되어집니다. 초, 중, 고 자녀 중독 예방 캠프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교인 캠프를 한 30분 정도 하겠습니다. 28일 주일과 7월 5일 주일 두 번 정도를 오후 12시 30분에서 1시까지 우리 교회 주변으로 예비 캠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 제목으로 시민중학교, 시민고등학교, 대실초등학교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번에 이제 초, 중, 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중요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응답 누리기를 함께 또 예비 캠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노회 교사 강습회가 28일 주일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하나교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요날 이제 당일 등록으로 이제 회비는 1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오셔서 말씀과 우리 여름에 귀한 우리 초, 중, 고, 대학 살리는 귀한 응답의 흐름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중독 예방 사명자 대회가 26일 금요일에 진행되어집니다. 또 10회 세계 중직자 대회가 7월 2일 또 4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또 29차 세계 랩런트 대회가 등록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아.com에 들어가서 등록할 수 있고요. 혹시 문의가 있다면 우리 윤원정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